이번 주 지난주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지요. 미국에서 갑자기 아파트가 붕괴됐어요. 그 후진국에서 일어날 일들이 미국에서 일어났어요. 근데 그 사건이 왜 일어난가 가만히 진단하는 걸 들어보니까 바닷가 옆에 집이 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그 바닷물이 스며든 겁니다. 아파트 단지 쪽으로. 그러다가 한순간에 무너진 거예요. 그것도 한 동이 아니라 여러 동이 갑자기. 그래서 제가 가만히 그걸 보면서요. 아, 그렇구나. 우리 속에 조용히 들어와 있는 이 불신앙은요. 어느 날 내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다. 그렇죠? 사단이 가져든 12가지 문제가 내 속에 조용히 들어와 있다니까요. 가문 가정을 타고 흘러내는 그 흐름의 불신앙이요. 우리 속에 조용히 들러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몰라. 화려하고 많은 사람에게 멋있어 보이고 그렇게 보일 수 있으니까요. 근데 어느 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야, 그렇다. 우리가 날마다 내 신앙을 복음 안에 점검하자면 안 되겠구나. 그게 두렵다 이 말이 아니라 제가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어요. 왜 내가 오직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지. 야, 이 사단이 가져다는 이 문제가 얼마나 큰 건지 제가 그 사건 통해서 다시 한번 제 삶을 해석했다니까요. 근데요, 개인과 삶들이 지금 계속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근데 이걸 알고요, 지금 현장에 많은 이 그 단체들이요, 사람들의 그 빈 마음을 알아가지고 뭘 들고 일어섰냐면요, 옛날에 단월드 그러면 그렇게 막 저가지 않았거든요. 요즘 명상이 딱 뜨니까요. 왜요? 세계적인 학자들이 막 명상 얘기하고 몰입 얘기하니까 명상이 떠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명상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어떤 명상도 있냐, 그 몸 치유하는 명상, 똑똑해지는 명상, 브레인 만드는 명상, 그 다음에 내 몸 치유하는 명상, 엄청 많아요. 너무 구체적인 거예요. 구체적이다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흑암은요, 빈 곳을 계속 틈타고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문외한인 거예요. 너무 문외한인 거예요.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냥 중간길을 늘 가고 있는 사람들. 그렇다면 오늘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진짜 복음 안에서 깨닫기만 해도 돼요. 아, 내게 있는 이 빈 곳, 이 빈틈을 하나님 말씀으로 메꿔야 되겠구나. 그렇죠? 저희 집이 이렇게 미션을 이사하고 나서 집을 들어갔더니 그 베란다 밖에 이렇게 문이 있잖아요. 밖에 큰 창이. 근데 비만 오면 물이 새는 거예요. 왜 자꾸 물이 새지? 그래서 안쪽에서만 계속 그걸 이렇게 메꾼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밖에 틈이 있어가지고요, 물이 새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해주시는 말이 뭐라냐면, 안에서 아무리 메꿔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밖에서 물이 새 들어오면 그 물이요, 그곳이 아닌 또 다른 곳을 타고 들어가서 또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이 물이란 게 그렇다네요. 한 곳이 막히면 다른 곳을 또 타고 가가지고 빈 곳에 가서 물이 샌대요. 그래서 안에서 메꾸는 건 소용이 없대. 밖에서 메꿔야 되는데. 밖에서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도 아, 그렇구나. 자꾸 우리가 누수되는 현장을 보면서요, 임시 웅변식으로 임시 방패 막듯이 자꾸 그것만 보고 막 메꾸면 안 된다니까요. 빨리 넓게 봐야 돼. 아, 지금 이게 물 새는 게 여기가 아니고 밖에구나. 밖에도 여기가 아니라 저 멀리일 수 있다니까요. 제가 놀란 게, 제 화장실에 그 물이 새가지고요, 이 물을 어디서 새지 그랬거든요. 아니, 한쪽에 계속 물이 고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물이 어디서 새는 거지? 저는 물이 그 뒤에서 새는 줄 알았어요. 모르니까. 근데 이분이 딱 와서 진단하더니요, 어디서 물이 샜냐면 세면기에서 물 내려오는 거기서 물이 샌 거예요. 그 연결고리가 이음새가 빵꾸가 나가지고 거기서 물이 조금씩 새고 있었던 거예요. 그 물이요, 뒷벽을 타고 변기 뒤쪽으로 흘러내려가지고 낮은 쪽으로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이 모르는 사람은 뭐밖에 몰라요? 왜 물이 이 뒤에 뭐가 새나?
아마 저는 몰랐으면 그 변기대를 깼을 거야 아마. 변기대를 깼을 거라니까. 근데 그분이 뭐라 했냐, 이 변기대는 아무 물줄기가 없대. 내려가는 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깨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저는 만약에 그걸 몰랐다면요, 거길 깨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럼 피해가 이만저만 아닐 거 아닙니까? 깨놓고 이거 아니네? 그러면 또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해놓고 찾아서 결국은 찾은 게 저 멀리였어. 아파트가 붕괴될 줄 어떻게 하겠어요? 조용히 스며들어온 그것이 아파트를 붕괴되게 만들었다니까요. 이게 오래된 거예요. 그냥 어느 날 한 번에 확 무너진 게 아니라 오래된 거예요, 이미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난 사건과 일들을요, 자꾸 오늘로만 봐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음으로 내 인생을 볼 때 지금 당장의 모습을 보지 말고 이 모습이 올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걸 봐야 된다고요. 우리 인생의 시작은 무슨 시작이요? 문제의 시작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내 현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나 이렇게 무능해, 나 이렇게 무기력해, 나는 되는 게 없어, 왜 이럴까?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오래된, 이미 스며들어오고 있는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가정 가문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오래된 문제가 이미 흘러서 들어오고 있었다는 거니까 그게 오늘 딱 드러난 거예요. 드러난 거라니까요. 제 무당집에 가서 전도해 보니까요,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자기 윗대는 자기 바로 위에는 없었대요, 그 무당이. 근데 알고 봤더니 한 단계 건넌 거야. 그 위에 할머니가 무당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단계 걸러서 온다니까요. 이게 한 단계 걸릴 뿐만 아니라 이게 다른 쪽으로 또 뻗어나가요. 이 영적인 건요. 그러니까 단순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암도요, 유전돼가지고 계속 전이 돼서 온다. 이게 전이가 아니라 계속 온다니까요. 그랬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암 딱 걸리고 나니까요, 저한테 의사가 첫 번째 하는 말, 대장암 검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은 1년에 2년에 한 번씩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 걸린 것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가족 내력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만 보면 안 돼요. 이 문제의 진짜 시작은 다른 데 아니에요. 어디 시작된 거예요? 성경에서만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만 얘기해요. 원래 우리 인간은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 때 행복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게 축복이라니까요. 이게 원래 우리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예요? 2장 17절, 이 열매는 따먹지 마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비밀이 이거예요. 말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에게 문제가 찾아온 거예요. 그 문제가 뭐예요?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보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됐는데 요 사단의 말을 듣는 겁니다. 듣기 좋은 말. 이것을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무 듣기 좋은 말이잖아요. 야, 네가 하나님처럼, 네가 잘 된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너가 잘 될 거라는데 얼마나 좋아요. 이 사단이 주는 말이에요. 너 잘 될 거야. 그 말에 속았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말보다 사단의 말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돼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이게 인간의 근본의 문제예요. 이때부터 인간은 누수된 거예요. 이때부터 알지도 모르는 인생의 영적 문제가 인생 가운데 스며들어 가지고요, 끊임없는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내 인생 문제 사건 속에 흔들리지 말고요, 이 문제가 여기구나, 이거구나. 그래야 다툼이 일어났다가도 멈춘다니까요. 이건 다툴 일이 아니라 이거는 꺾을 일이구나. 그렇죠? 오래된 거잖아요. 오래된 게. 이게 어딜 타고 흘러왔어요? 우리의 가문을 타고, 가정을 타고
흘러오는 거예요. 가정가문을 타고 흘러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정가문이, 우리 부모가, 우리 조상이 이걸 알면 되는데 이 사실을 모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우상 숭배. 이 이제 더 크게 가중되는 거예요. 가중. 더 큰 가중이 되는 거예요. 영적 무지로 우상 숭배한 거 하나님 난 몰랐어요.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상으로 말미암아 가정 가문에 문제가 계속 오는 거지요. 결국은 후대가 문제가 오는 거지요. 자녀가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된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누구도 원망할 거 없어요. 우리 부모도 이걸 모르는 거고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온 거니까요. 이게 현장이에요, 현장. 이렇게 해서 어디로 왔어요? 내 개인에게까지 흘러왔잖아요. 내 개인이 뭐가 됐어요? 운명이 돼버렸잖아요. 나도 모르게요. 무능력이 운명이 돼버리고요. 가난이 운명이 돼버리고요. 실패가 운명이 돼버리고요. 그렇죠? 질병이 운명이 돼버리고요. 이게 운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원치 않은데 그게 계속 반복되니까 이게 운명이라니까요. 근데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안 보이니까 답을 찾고 다른 데서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길 찾지 말고요. 진짜 길은 하나예요.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진짜로 보여지지 않으면 답이 그리스도라는 게 내 인생에 진짜 답이 안 돼요. 왜 그리스도여야 돼요? 우리 인생은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어떤 걸로도 빠져나올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걸로 집을 줘도 밑바닥에서 흘러들어오는 그 소금물을 막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집을 살아도요. 저 옆에서 구멍이 나가지고 물이 새서 들어오는 걸 어떻게 막아요?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데. 아니 3층에서 화장실에 그게 터졌는데 우리 집까지 밑에 집까지 계속 내려간다니까. 그게 희한하죠. 가문에 흐르는 저주재앙이 계속 흘러가는 거 이게요. 전염병처럼요. 전염병이에요. 이거를 꺾어야 돼요. 이걸 이겨야 돼요. 근데 이걸 힘내서 이길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힘내지 마세요. 난 할 수 있다. 난 해보자.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렇게 하면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주신 거예요. 그 답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한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걸 믿기만 하면 된대요. 시인만 하면 된대요. 얼마나 하나님이 간절했냐면, 야, 내 이름만 불러. 부르기만 해도 구원이야. 그렇죠? 얼마나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빠져나오게 하시려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기만 하면 구원 얻는데, 여러분 알고 부르면 모든 저주에서 나와요. 진짜 믿고 고백하고 이게 알아지면 여러분의 믿음 고백할 때 흑암이 무너져 버려요. 그렇죠? 그게 은혜의 복음 아닙니까? 그 복음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이걸 아셔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이름이에요. 구원자.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요. 하나님이어야만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여야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 인생 문제가 뭐예요? 인생이 운명 가운데 빠져있는 지금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사단으로 말미암아 죄와 하나님 떠난 인생의 그 문제로 말미암아 온 이 문제는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사단 권세 이기신 거예요. 지난주 강단 말씀,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전주 메시지,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길을 열었다는 거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스도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아니, 잘 안 믿어져도요. 여러분 고백만 해도 돼요. 진짜 시인만 해도 돼요.
여러분 잘 안 믿어질 때 억지로 막 믿으려 하지 말고요. 시인 고백하세요. 하나님, 이 문제에 주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그렇죠? 이 문제에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선포만 하세요. 고백만 하라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는 내 입술에 고백만 바꿔도 돼요. 그렇죠? 내 입술에 파수꾼, 내 입술에 고백만 바꿔도 승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반드시 여러분 한 개인의 이 복음이 편집돼야 돼요. 복음이 편집돼야 돼. 그 말은 뭐냐? 복음이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정리되어 있어야 된다니까.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나의 걸로 딱 붙잡아져 있어야 돼요. 편집이라면 나의 것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나 알아. 그렇죠? 아는 것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아는 걸로는 흑암을 완전히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나의 것으로 딱 편집돼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정확한 답을 딱 주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 지금 요한복음 마무리하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장에 답부터 딱 얘기하니까 누가? 예수가 누구인가? 라는 답을 딱 내렸어요. 그 답을 내렸다니까요. 여러분 이 답이 여러분 속에 응답이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창조주다. 예수님은 생명이다. 예수님은 빛이다. 예수님은 이 땅의 주인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렇죠? 예수님은 이스라엘 임금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요. 이게 여러분 속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들인데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그렇죠? 이 답을 내는 거예요. 어떤 답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길을 찾은 거예요.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아, 내 인생의 모든 묶인 저주는 예수께서 해방시켰구나. 십자가에서 끝냈구나. 아, 나 지금 이 문제에서 괜찮아. 주님이 이 저주 재앙 끝났기 때문에, 재앙 막으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끝난 거야. 더 중요한 거, 사단 주께서 깨트리시고 승리하셨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 이 답을 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현장에 있든지 어떤 사건이 있든지 어떤 문제 있든지 괜찮아요. 그 앞에서요 인정하세요. 주님 아시죠 이 문제. 그렇죠? 여러분이 형편이 어렵고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고민 있는 거 하나님 알고 계세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세하게 다 알고 계신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응답하지 않고 가만히 계신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을 못되게 하기 위해서, 어렵게 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얘들아,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인 걸 인정해. 너 맘대로 살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그치? 네 맘대로 살지 마. 문제 자꾸 네 맘대로 해석하지 마. 일, 사건 자꾸 네 맘대로 거기에 붙잡히지 마. 내가 너의 길되고 주인 될게. 그거 인정하는 순간 흑암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뭐로 딱 편집돼야 되냐면요, 이렇게 편집돼야 돼요. 요한복음 2장으로 편집돼야 돼요. 아하, 예수님은 나의 손님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돼야 되는구나. 대부분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셔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돼야 돼요. 그렇죠? 내 인생을 완벽하게 꿈꿔도 결국 인간에게는 한계가 딱 찾아와요. 그죠? 이게 영적인 한계가 온다니까. 그러니까 한계 속에 묶이지 말고요, 한계를 넘어서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이 복음이 주인됨을 탁 편집하는 거예요. 지금은 또 확신 가지세요. 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안 산다. 그렇죠? 이걸 알았다면 내 마음대로 살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보이면 내 마음대로 살 이유가 없어요. 이 속에서 지금 내가 태어난 거잖아요. 사단이 그렇게 좋게 만드는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분 이게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여기서 빠져나올수록 우리가 허락하신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이 복음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돼야 돼요. 이 복음의 흐름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돼야 된다니까요. 자, 이게 전달 안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완벽한 복음이 편집돼서 모든 현장을 살려가야 되는데, 그렇죠? 이 복음이 현장에 전달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가져도, 예배를 드려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패의 이유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하셔야 돼. 다시 설계하셔야 돼. 복음으로 내 인생을 편집하고 복음으로 내 인생을 제대로 다시 설계하셔야 돼요. 실패의 이유를 제대로 보고요. 실패한 이유를 보라는 건 낙심하라는 게 아니라 나를 제대로 봐야 갱신할 수 있어요. 갱신할 수 있다니까. 나를 제대로 보지 않으면 갱신할 수가 없어요. 실패의 이유를 본다면 낙심하라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무너져 있는 것을 바르게 설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자, 이 복음이 후대에게 전달 안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이란 나라에 뭐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을 정복해야 되는데 세상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노예로 사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복음이 후대에게 전달 안 되고요, 이 복음이 내게 답이 안 되니까 어느 날 조용히 노예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침에 탁 묵상하고 어제 묵상하면서요, 아, 그렇구나. 후대 이전에 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도 우리 부모 때에 이거를 전달해 주는 사람이 없었구나.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 때에 우리 부모가 이걸 나에게 전달해 준 사람이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쳤던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우리 부모도 그 위에 부모 세대를 보니까 전달해 준 적이 없어. 그래서 혼자 살아남아야 돼. 또 살아남다 보니까 자존심이 강해지는 거예요. 살아남다 보니까 나가 강해지는 거예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렇죠? 살아남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 전달돼 내려온 거라. 근데 어느 날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감사하지요. 근데 이게 안 바뀌는 거야.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도 옛날 체질 그대로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조용히 어떻게 돼요? 눈에 안 보이는 삶의 포로가 되는 거야. 다 흑암해요. 포로가 된다니까. 안 보이는 것에 묶이는 거예요. 속국. 묶여 사는 거예요. 묶여 사는데도 벗어날 수가 없어. 그렇죠? 이게 운명처럼 딱 붙잡혀 있는 거예요. 오늘요, 이걸 딱 눈 뜨고 보고 여기서 딱 벗어나야 돼요. 아니, 내 거 아니다. 아, 그렇지. 우리 부모도 원망할 게 아니구나. 누구도 원망할 게 아니구나. 아, 그렇구나. 우리의 가문을 제대로 봐야 되겠구나. 아, 그렇다면 나에게 왜 복음을 알게 하셨어? 아, 이제는 내 후대에게는 나와 같은 것을 전달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나에게, 우리 후대에게는 이 복음을 말하라고 나를 부르신 거구나. 그럼 축복이잖아요. 축복. 오히려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요, 여기에 담고요, 후대를 놓고 기도하세요. 그렇죠? 네가 되니 안 되니 그건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온 결과가 이거잖아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살아오고 있잖아요.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게 운명으로 붙잡혀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빨리 복음으로 편집하고
넘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빠져나오면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요. 왜냐? 요셉은 문제 많았거든요. 근데 아무 상관없었어요. 다윗 문제 많았거든요. 아무 상관없었어요. 하나님이 오히려 그 가문 가정을 요셉 때문에 살리고요, 다윗 때문에 살리는 응답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문과 가정을 살리려고 하나님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문제는 여러분 후대에게 전달할 중요한 간증거리들이에요. 간증거리라니까요. 왜 간증거리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실패한 삶을 자녀들도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자녀들에게 말해줄 수 있어요. 말해준다는 말은 잔소리가 아니라 증인을 서는 거예요. 이 축복의 증거가 바랍니다. 자, 근데 보세요. 이 실패한 이유가 성경에 요한복음에 그대로 나와요. 요한복음 3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요? 13장까지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에 속국돼가지고 저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와요. 저렇게 비참한지. 왜 그래요?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안 바뀌었어.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종교, 이게 니고데모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3장에 많이 가지고 지식 아는 이 니고데모가 거듭남의 비밀을 몰라. 그래서 내가 이 거듭남이 내가 뭔가 행위를 해서 바뀌는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성경을 피고 성경을 알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속국되고 어려운 거예요. 자, 또 보세요. 두 번째,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 얘기해봐요. 사마리아 여인이요. 완전 상처에 묶여가지고요, 예수 믿긴 믿는데 예배를 하고 싶은데 예배에 대한 이유와 방법도 몰라요. 이게 모태신앙하는 사람의 특징이 이래요. 맹목적 신앙이 맹목적, 그냥. 그렇죠? 주워 들은 건 많은데 내게 없어. 뭔가 깊은 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처럼 갈급한 거예요. 늘 여기 가야 되나 저기 가야 되나, 뭔가 기준이 없어요. 왜 자꾸 실패해요? 내 삶의 기준이 오직으로 딱 서야 돼. 그냥 무조건 예수 믿으면 안 돼요. 그냥 예수 믿으면 좋다니까 그러면 안 된다니까. 흑암이 절대 그거 가면 안 돼요. 사마리아 여인, 이 요한복음 4장의 갈급함, 예배 드려놓고 예배 답을 없는. 자,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오고 실패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보세요. 38년 된 병자. 그게 뭐예요? 신비주의 아닙니까? 신비. 완전 신비에 묶여 있어요. 요한복음 5장에 솔로몬 행각에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있는 병자들,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예수께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저 물에만 들어가면 돼. 그 옛날에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밀가루 반죽해서 밀가루 역사를 한다 그래가지고요, 밀가루 막 머리에 붙이고 있고 막 배에 붙이는 사람이 많아요. 물이 효능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기도원 물 먹으러 다녀요. 물을 떠났는데 물이 안 썩어. 능력 있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그런 찾아다니는 거예요. 누가? 이 기존 신자들 이 답을 모르니까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이 실패의 원인을 찾았다면 오늘부터 그거 버리고 내 거 아니구나 이거, 그리고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자, 또 보세요. 요한복음 6장에 보세요. 기복신앙 6장에 이게 뭐예요? 오병이어 아닙니까? 오병이어. 야, 대단하다. 오병이어 쫓아다니는 거. 야, 저 교회 가면 대단하다. 막 쫙 쫓아. 저 서울에 가면요, 저기 만민 무슨 교회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대. 하늘에서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만나가 막 내린대. 하얀 게. 그 교회가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 교회 있다니까. 기적을 보고 행하고, 기복신앙이에요. 응답 오면 좋았다가 안 오면 내려갔다가,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분위기 따라 상황 따라 가는.
그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 인생을 돌아볼 때 제가 이런 삶 속에 있었던 제 인생을 보면서요, 진짜 내가 복음 아니었다면 진짜 저는요 완전히 실패된 인생이었던 거예요. 진짜 복음으로 승리하시 바랍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8장 9장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율법주의 아닙니까? 율법. 가늠하다 잡힌 여인 앞에서 바리새인들 뭐라 그래요? 이 사람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또 어떤 얘기를 해요? 맹인된 그 사람에게 하나님, 이 사람 날 때부터 누구 죄 때문에 그럽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에 잡혀 있어요? 율법에. 8장 9장에 보면 완전 율법에 잡혀 있어요. 복음이 아니라 율법이라. 정말 이 축복에 여러분 삶 속에서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싹군 목자예요. 싹군 목자. 완전히 사람들이요 다른 걸로 자기 이익, 자기 것 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완전 목적이 뭐예요? 자기. 그죠? 자기 거. 요한복음 10장 싹군 목자 얘기가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노예되고 포로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 거예요. 이게 지금요. 복음을 복음을 듣고 아는데도 잘 바뀌지 않는 삶의 체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할 수 없는 이유를 알면 설계를 바로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설계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죠? 종교로, 율법으로 이렇게 설계하면 안 되겠구나. 내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또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여기에 누구 얘기 나와요? 우리 말씀 들었잖아요. 죽은 나사로 얘기 나오잖아요. 그때 마르다가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오셨으면 좋았을 걸. 예수님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 이미 죽은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냄새나서 안 됩니다. 그 말은 뭐겠어요? 지식적으로 아는데 내 것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적인 신앙인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지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 말씀하고 나하고 갭이 있는 거야.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안 믿어지면 안 돼요. 그렇죠? 내 머리로 이해 안 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인도하심을 믿어야 돼. 그렇죠? 여기서 자꾸 우린 걸린다니까. 과학적으로, 지식적으로 진짜 내가 들은 것들로 안 맞아. 오늘 그 틀을 깨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또 구제신앙. 이게 어디냐? 요한복음 12장. 이게 누구예요? 향유가 딱 깨뜨리니까 가룟유다가 뭐라 그래요? 이 좋은 걸 왜 가난한 자에 나눠주지? 왜 여기다 쏟느냐? 이래 얘기하잖아요. 구제라는 것이 좋은 건 좋을 수 있어요. 사람 막 살리고 도와주는 거 너무 좋을 수 있다니까, 박에. 근데 그건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건 복음이 아니라니까. 그거로는 사람 살릴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여기서 벗어나는 은혜 눕기 바랍니다. 자, 또 보세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여기서 무슨 얘기 나오냐? 세종로예요. 세종로. 이때 누가 하냐? 가룟유다가 배교하잖아요. 배교. 배신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가지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이 가룟유다는요 자기 것이 안 돼. 그렇죠? 그 돈의 유혹에 못 이겨서 예수님을 팔아버린다니까요. 배교. 여러분, 요한복음 통해서 우리가 응답받을 내용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구나. 내가 지금 무엇으로 편집하고 무엇을 가지고 설계해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그렇죠? 오늘 이 실패된 이유와 내용은 나를 돌아보고 내 인생이 이렇게 설계되어 있다면 이거를요 복음으로 다시 재해석하고 재설교하는 거예요. 설계하는 거예요. 설계. 그렇지. 나는 여기서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나에게는 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노예 포로 속국됐을 때 하나님이 주신 답이 하나 있잖아요. 피 바르라. 그렇죠?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리라 할 것이다. 그리스도 그 답을 주신 거예요.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속에 빠져가지고 왜 나는 이러지? 낙심절망 좌절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편집되고 실패의 이유가 알아졌다면, 내 인생을 어떻게 재해석해야 될 것이 설계가 됐다면요, 여러분 삶 속에 이제는 복음을 회복하고, 그렇죠?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으로 회복할 자의 응답을 누리시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셨어요. 회복하라고. 여러분 가정 가문 현장 살리는 자로 여러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여러분 내 삶 속에 실패된 생각으로 빠져있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복음 안에서 우리 가정 살리고 가문 살리는 복음 회복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이거에 대한 확신을 갖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2번이나 예수님 살아계신 거 봤는데도 어디 갔어요? 고기 잡으러 갔다니까요. 또 근데 예수님 찾아오시잖아요. 왜 찾아오세요? 베드로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잠시 내 과거 것 때문에, 내 삶 때문에 잠시 실패된 생각으로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거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근데 그곳에 지금 찾아오셨어요. 찾아와서 뭘 했어요? 다시 이 복음에 대한 사명을 주시잖아요. 지금 조금 여러분 흔들리고 갈등하고 어려움 생겼다? 괜찮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받은 자로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 가정 가문 복음으로 회복하라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 후대를 복음으로 살리라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렇죠? 이 확신 가져야 돼. 나를 이거 하라고 했구나. 그렇죠? 그래서 내 개인을 재해석하면 가정 가문이 보이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게 여러분 속에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시작해서 20장까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딱 한 결론에 14장 시작이 뭐예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실패에 대한 인생을 재해석하고 나서 주신 답이 뭐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네 모습 보고 근심하지 마. 네 상황 보고 근심하지 마. 안 돼? 괜찮아. 날 믿어.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 나의 배경이에요. 그렇죠? 그분이 우리 천국의 모든 것을 보좌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내가 내한테 보혜사를 보낼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 하나님의 응답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 믿으면 돼요.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성삼위의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면 돼요. 그렇죠? 하늘 보좌가 나의 배경임을 하나님 말씀 통해서 확인시켜 버렸어. 이게 여러분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뭐가 돼야 돼요? 이제는 디자인 딱 돼야 돼요. 살려야 되잖아요. 디자인하세요. 실패된 게 나에게 실패가 아니라 이게 응답이구나. 그죠? 이걸 가지고 나를 하나님 가정 가문 살리는 회복자로 나를 부르신 거구나. 그렇죠? 딱 믿으라니까. 이 축복이 여러분께 바랍니다. 그렇죠? 계속 나오잖아요. 15장에 뭐라 그래요? 포도나무 비유하면서 여기에 붙어있기만 하면 돼. 그렇죠? 너는 가지야. 나는 포도나무야. 나한테 붙어있기만 하면 돼. 여러분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15장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붙어있으면 돼. 그럼 살아요. 붙어있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16장에 뭐라 그래요? 16장 했을 때 제목이 뭔지 아세요? 실족하지 않아야 될 이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왜요? 우리에게는요 성령을 약속해놨기 때문에 이미 승리가 보장했어요. 16장에서는요 성령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와요. 성령 충만 받아라. 그렇죠? 우리는 이미 보장되어 있어요. 끝났어.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만 봐도 승리할 수 있다니까. 또 보세요.
17장에 뭐라 그랬어요? 영생이 뭐냐?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영생이 뭐냐?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 저 중보 10장에 중보 얘기했거든요. 내가 비옵나니 저들이 나를 알고 누리게 해달라고 예수님 기도했다니까. 그런 거 보세요. 우리는 이게 우리 게 아니야. 13장 3장 10 이건 우리 게 아니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안에서 회복하고 갈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빨리 떨어버리시고 복음 딱 붙잡으세요. 괜찮으니까. 보장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 거예요? 18장 고난 당하신 거예요. 내가 당할 그 고난을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19장에 보세요. 십자가면 끝납니다. 다 이루셨어요. 그렇죠? 20장에 뭐라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내 거예요. 이게 내 거 아닙니까? 이게 내 거 아닙니까? 이거 붙잡고 회복하라는 거예요. 가정 크게 보여요? 괜찮아요. 이거 붙잡고 회복하라는 거예요. 자녀가 크게 보여요? 남편이 크게 보여요? 괜찮아요. 복음이 더 큰 거예요. 그렇죠? 그 앞에 벌벌 떨지 말고요. 복음 붙잡고 당당하게 가정 가문 현장을 놓고 영적 싸움을 시작하라니까요. 하나님은요, 바꿔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반드시 그 응답과 축복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의 증인 아닙니까? 회복할 자, 가정 가문 후대에 회복할 자. 그래서 결론이 이겁니다. 요한복음 21장. 자, 보세요. 요한복음 딱 들어서면서 복음의 답을 딱 내게 만드세요. 하나님이 왜 답을 내게 만들었어요? 이유가 딱 설명되잖아요. 결국은 뭐라고요? 지금 길 잃어버려 눈 어두운 어린 양들, 그들을 살려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후대가 방황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자녀들이 방황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방황하고 있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더 방황하고 있어요. 예배 안 되어지고 있어요.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 방황 현장에 하나님 복음 가지고 뭐라고요? 살리라고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그렇죠?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라 했어요. 먹이라, 치라, 먹이라. 그 말은 뭐예요? 강조하신 거예요. 강조. 내 양을 먹여, 내 양을 쳐, 내 양을 하라니까. 여러분 이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탁 언여로 붙잡으세요. 나는 우리의 가정 가문 후대에게 오직 복음의 흐름을 전달할 자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단어를 잘 보셔야 돼요. 오직 복음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의 흐름을 전달할 자. 여러분 자녀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내가 먼저 이걸 누리고 내 자녀에게 승리하는 답을 말해줘야 돼요. 이 축복이 증인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전도운동의 흐름을 전달할 자가 돼야 돼요. 전달자. 성경적 전도운동을, 이 운동의 흐름을 전달할 자가 돼야 돼요. 그야말로 뭐예요? 이 복음이 후대와 후대에 이어서 계속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 축복의 증인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렘넌트로 부르신 거예요. 자, 렘넌트는요, 어린아이만 렘넌트가 아니에요. 어린아이 렘넌트는 아닐까? 이 렘넌트한 뜻은 찌꺼기예요. 찌꺼기라니까? 버려진 것처럼 보여요. 근데 남은 거예요. 그죠? 큰 나무가 배임을 받았는데 베어진 게 아니에요. 구루터기 남아서 다시 새싹이 난다니까? 구루터기는 그 밑에 있는 새수는 다시 자라는 거고요. 구루터기가 실질적인 렘넌트예요. 여러분이 렘넌트예요. 나이 많고 적고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남겨둬서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가정 가문 살리는 렘넌트로 부르신 거예요. 그 렘넌트가 그렇죠? 렘넌트가 렘넌트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있는 꼬맹이 렘넌트들도 나만 렘넌트로 하면 안 돼요. 렘넌트가 렘넌트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렘넌트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 복음의 자부심 갖고 승리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복음의 응답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그 복음의 응답을 따라 현장 속에 증인됨의 응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